오늘 2024년 10월 6일 오전 6시 새벽이에요. 일요일이에요. 날씨가 좀 흐린지 해가 아직 안 떴어요. 야살의 책이 76장에 보면 우선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때는 1460년부터 1459년, 59년 정도 됐어요. 59년. 모세가 이집트로 귀국을 하려다가 미디안 땅으로 갔을 때쯤 이집트의 파라오 왕 메롤 투투모 1세 왕이 요때 통치 기간이고 요때 사망을 했어요. 병세 악화가 심해서 섭정 왕으로 모세의 양 어머니 장녀 밧기야의 어린 남동생 투투모 1세의 두 번째 아들 아디캄을 투투모 3세로 후계자 섭정왕으로 결정을 하고 1463년에 메롤 투투모 1세 병세가 악화돼서 1460년에 사망했다. 아디캄이 투투모 3세 모세의 양어머니 하세퓨트 공주의 친동생, 아직 공주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통치를 시작했다. 그래서 1460년부터 1450년까지 10년 기간인데, 통치 본격적으로 한 지 3년 만에 문둥병이 발생을 해서 4년차부터는 문둥병 치료차 통치에서 물러나 통치 4년차로부터 문둥병 치료 중 통치 10년차에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하셉슈트의 친동생 투투모 3세. 그렇지만 3년차까지는 괜찮았지만 3년차 지나서 문둥병으로 이제 치료 중 고생하다가 이제 사망했는데, 하셉슈트가 자기 어린 동생이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대로 이제 왕권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러고 문둥병 치료 중 10년 차에 사망을 해서 하셉슈트의 장남 아멘호텝 2세를 차기 왕으로 세웠어요. 메롤 왕의 둘째 아들 아디캄 투토마 3세를 섭정왕으로 세운 이후 10년 동안 문둥병 치료 이야기다. 그래서 1450년부터 1457년, 이때는 정상적으로 투토모 3세 왕권을 유지했고, 이때는 왕권만 유지했지 실제로는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 치료를 하니까. 그리고 이때 투투모 3세가 사망했어요. 야살의 책의 76장 24절, 야살의 책의 76장 24절.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애굽의 땅에서 모든 종류의 힘든 강제 노동을 하며 애굽인들을 섬기고 있었다. 애굽의 소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그때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아디캄 투투모 3세를 치셨다. 야호와께서 문둥병의 재앙으로 애굽의 통치자의 발끝에서부터 그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괴롭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잔혹하게 대한 것으로 인해서 이 재앙이 그때 야호와께로부터 나와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투투모 3세 위에 임한 것이다. 아직 어려요. 투투모 20살이에요. 야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힘든 노동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야호와께 이르렀습니다. 야호와의 진노가 그들로부터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투투모 3세의 손이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뻗쳐 있었다. 이는 투투모 3세의 파라오가 야호와 앞에서 그의 목을 뻣뻣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그의 멍에를 더하였고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3세 투투모 3세 아디캄 위에 재앙을 가하셨다. 이에 그가 그 현인들과 마술사들에게 그의 문둥병을 치료하라고 요청하였다. 그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에게 말하되 만일 어린 자녀들이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투투모 3세 파라오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관리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지방에 보내어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잡아오라고 했다. 이에 파라오 관리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아들을 그들의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그들을 매일 파라오 앞에 데리고 왔으니 매일 하나의씩이었다. 의사들이 그들을 죽이고 재앙을 막기 위해 그들을 바쳤다. 그들이 계속 그렇게 했다. 파라오가 죽인 그 어린아이들의 수가 375명이었다. 만일 어린 자녀들의 피에 상처를 부으면 치료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그 치료 방법을 두고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왕 아디캄 왕의 의사들의 뜻을 듣지 않으셨으니 그 재앙이 더 심하여져 왔다. 파라오가 그 재앙으로 1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아디캄의 마음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더 완고하였다. 10년이 다 되었으니 야훼 멸망의 재앙들로 계속 파라오를 괴롭히셨다. 야훼께서 또한 아디캄을 악성 위종양, 문둥병이 있는데 위종양 위암까지 생겼어요. 질병으로 또 치셨다. 그의 재앙이 심한 종리로 변하였다. 그리고 이제 야살의 책의 76장의 37절, 야살의 책의 76장의 37절은 제가 볼 때는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위에 하고 지금 읽은 거하고 이제 읽을 거하고 순서가 바뀌었는데, 지금 읽을 거는 아래 이어지는 이야기는 투투모 1세 그의 아버지 메럴 왕 투투모 1세 왕의 이야기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 파라오의 두 관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으로부터 나와서 파라오 왕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일을 태만히 하며 그들의 노동을 등한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파라오 투투모 1세가 그의 관리들의 말을 듣고 그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크게 점화되었다. 이는 그가 그의 몸의 고통으로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투투모 1세 그가 대답하며 말하되, 내가 아픈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알고 그들이 변하여 우리를 비웃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해서 나의 마차를 준비하라. 내가 직접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이 비웃는 것, 나를 조소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니, 이에 그의 종들이 그를 위하여 마차를 준비하였다. 그들이 투투모 1세를 부축하여 말 위에 태웠으니 그가 혼자서 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10명의 기병과 10명의 보병을 거느리고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나갔다. 그들이 애굽의 접경에 이르렀을 때 통치자의 말이 좁은 길로 통과하려 하니라. 포도원이 움푹 들어간 곳에 높이 솟은 곳이었다. 양쪽에 울타리가 있었으니 다른 한쪽은 낮고 평평한 곳이었다. 그 말들이 그곳에 급히 달리며 서로를 밀쳤다. 다른 말들이 통치자의 왕의 말을 밀쳤다. 이에 통치자 왕의 말이 그 낮은 평지로 밀려 떨어졌다. 통치자 왕은 그 말 위에 타고 있었다. 그가 떨어질 때 그 마차가 통치자 왕의 얼굴을 덮쳤다. 말과 통치자 왕이 겹치게 되었다. 통치자 왕 투투모 1세가 소리를 질렀으니 그의 살이 매우 아팠기 때문이었다. 통치자 왕이 살이 그로부터 찢겨나갔고 그의 뼈들이 부서졌다. 그가 이제 말을 탈 수가 없었다. 이 일은 야훼께로부터 나와 그에게 임한 것이다.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었다. 그의 종들이 그들의 어깨로 투투모 1세에 그를 천천히 옮겼다. 그들이 통치자를 애굽으로 다시 이끌고 왔다. 그와 함께했던 기병 역시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그를 그의 침대 위에 뒀다. 통치자 왕 그의 자신이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그의 아내 알바라니스 통치자 왕비가 나와서 통치자 앞에서 계속 울었다. 통치자 왕이 그녀와 함께 크게 울었다. 그날 그의 귀인들과 종들이 나아가 통치자 왕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크게 울었다. 왕의 통치자 왕자들과 그의 좋은 자들이 그 땅의 통치자 왕을 대신하여 통치할 만한 그의 아들들 중에서 선택하여 세우라고 통치자 왕에게 조언을 했다.
투투모 1세 왕이 처백에서 낳은 자녀들을 제외하고 통치자 왕에게는 그의 아내 통치자 왕비 알파라니스가 그에게 낳은 어린 아들 3명과 나이 많은 장녀 초기에 무남동녀 공주 하셉슈트 바띠아 또 그 여동생 차녀 2딸이 있었다. 그들이 이름이 이러하니 첫째 아들은 오스리. 아직은 얘가 아직 어려요. 얘가 뭐 17이나 18이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둘째 아들 아디캄. 또 셋째 아들 얘는 어리니까 더 어리겠죠. 그리고 그들의 누이 장녀 이름이 모세를 양자로 입양할 당시 무남동녀 하셉슈투. 그래서 나이가 이제 많아요. 후에 어린 남동생들 113명이 동생들 3명이 출생해서 장녀 바띠아이며 차녀 이름 아쿠지였다. 통치자 왕의 첫째 아들 오스리는 바보였으며 그의 말에 있어서 경솔하고 성급하였다. 아디캄은 교활하고 영리하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알았다. 그러나 외모가 볼품이 없었으니 꾹뚱뚱하고 키가 매우 작았다. 그의 키가 1규빗이었다. 통치자 왕이 그의 아들 아디캄은 지식이 있고 모든 일에 여기서 영리한 것을 보고 투투모 1세가 자신의 죽음 뒤에 자신을 대신하여 그로 통치자를 삼을 것을 결심하였다. 그가 그에게 아빌롯의 딸 게두다를 아내로 주었다. 그가 10살이었다. 그가 게두다가 10살짜리를 이제 처녀를 준 거예요. 그녀가 그에게서 4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아디캄이 나가서 3명의 아들을 더 취하고 8명의 아들과 딸을 낳았다. 통치자 왕의 몸이 엉망이 되었으니 그의 살이 태양의 열이 있는 여름 들판에 던져진 사체의 고기와 같이 통치자의 몸에서 악취가 났다. 그러니까 몸이 썩는 거예요. 통치자 왕의 질병이 크게 악화된 것을 투투모 1세 왕이 보고 그가 그의 둘째 아들 아디캄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자 투투모 1세를 대신해서 그를 그 땅을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투투모 3세 3년이 다 되었을 때 통치자의 왕의 수치와 불명의 혐오 가운데 몸이 썩어가는 악취가 심하게 나오는 가운데 죽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옮기고 그를 조한 미스라임, 그러니까 아바리스라고도 해요. 애굽의 통치자 왕자들이 돌 무덤에 묻었다. 한편 그들이 평상시에 통치자 왕자들의 장례 절차와는 다르게 그를 방부 처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살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가 없었으니 악취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급히 묻었다. 이런 일 후에 야훼께로부터 나와 그에 임한 것이니 이는 그가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에 대하여 야훼께서 그에게 보응하셨기 때문이었다. 투투모 1세 그가 공포와 수치 가운데 죽었다. 그의 둘째 아들 아디캄 투투모 3세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이렇게 해서 투투모 1세가 사망하고 투투모 3세가 왕이 되는 1460년, 요게 1460년도 기원전 요때 이야기예요. 요때. 그래서 투투모 3세가 왕이 돼서 통치를 하게 되는.
자, 계속해서 야사야 책의 77장 공주 하셉슈트 장녀 바띠아의 둘째 남동생 아디캄이 애굽을 통치할 때 그의 나이가 20세였다. 그가 4년 동안 통치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206년이 되는 해 1450년까지 아디캄 투투모 3세가 애굽을 통치했다. 파라오 아디캄이 요때부터 요때까지 문둥병으로 왕권이 행사가 불가해서 전직 여왕 출신 장녀 바띠아가 파라오의 아디캄의 왕권을 대리 통치했다고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그러나 그의 선조들이 통치를 계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애굽을 통치하지 못하였다. 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그의 아버지 메롤이 애굽에서 94년을 통치했다. 한편 그는 10년 동안 아프다가 죽었다. 이는 그가 야훼 앞에서 악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그의 선조들의 이름과 같이 파라오라고 불러줬으니 애굽에서 행하는 그들의 관습대로였다. 파라오의 모든 현인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아후즈라고 불렀으니 이는 작은 것은 애굽의 언어로 아후즈라고 불렸기 때문이었다. 아디캄이 매우 못생겼으니 그가 키가 1규빗이며 한 스팬이었고 그의 턱수염이 길어서 그의 발까지 닿았다. 파라오가 애굽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통치자 왕자에 앉았다. 그가 그의 지혜로 애굽의 정부를 관할했다. 그가 통치할 때 그가 그의 아버지와 이전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의 멍에를 더하였다. 그가 그의 종들과 함께 고센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왔다. 그가 그들을 위해서 노동을 더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매일의 업무를 다 마치라. 너희가 나의 아버지 시대에 한 것처럼 오늘 이후로 너희 일에 대해서 너희 손을 느리게 하지 말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그들을 관할할 관리들을 두었고 그의 종들 가운데서 그 관리들을 관할할 감독을 두었다. 그가 그들에게 벽돌의 기준을 두었으니 매일 그 수량에 따라서 일하게 함이었다. 그 후에 그가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때 파라오의 감독들이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리들에게 지시하며 말하되 파라오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 매일의 일을 행하라. 너희 과업을 마치라. 벽돌에 매일의 목표량을 채우랴. 어떤 것도 줄이지 말라. 매일의 벽돌 수량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너희 자녀를 그 자리에 둘 것이다. 그러니까 벽돌의 생산량이 부족해서 건축이 늦어질 것 같으면 그 건축할 위치에 너희 자녀를 건축 자재로서 사용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파라오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애굽의 감독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일의 벽돌 수량이 부족한 것이 발견될 때마다 파라오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내들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들을 부족한 벽돌 수량대로 취하였으니 그들이 어머니 무릎에서 그들을 강제로 빼앗아 벽돌이 건축 자재가 놓여할 그 건축 자리에 그 유아들을, 그러니까 벽돌 대신에 어린애들, 유아들, 사람을 갖다 쌓은 거예요. 그뒤 유아들이 건물에서 벽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그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들을 때 그들이 울부짖으며 울었다. 감독들이 이스라엘로 그들의 자녀들을 건축 자재로 놓게 했으니 한 사람이 그의 아들을 벽에 놓고 그 위에 회반죽을 부었다. 그가 그로 인해서 울었고 그의 눈물이 그의 아이 위로 흘러내렸다. 애굽의 감독들이 여러 날 동안 누구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건축 현장에서 죽은 자녀들의 모든 수가 270명이었다. 그들이 아버지의 부족한 벽돌 수량 대신하여 건축에 사용된 아이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 건축 현장에서 그 사체를 빼내었다. 아디캄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부과된 노동이 그의 아버지의 시대에 그들이 수행했던 고됨보다도 더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매일 한숨을 쉬었다. 이는 예전에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었기 때문이었다. 보라, 파라오가 죽으면 투투모 1세가 죽으면 그의 아들 투투모 3세가 일어나서 우리 일을 좀 더 가볍게 할 것이라. 그러나 훗날 그들이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일에 대하여 한숨을 쉬었으며 그들의 노동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엘로힘께 올라갔다. 그때 엘로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음성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엘로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애굽과 맺었던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때 엘로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짐과 그들이 힘겨운 노동을 보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아디캄이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1450년에 사망했고 모세는 76세는 10년간 보호 감옥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투투모 1세 메롤과 투투모 3세 아디캄이 아주 악독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다가 결국 문둥병으로 사망하고 이제 새로운 아메노텝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모세가 혼인하고 또 2년 후에 출애굽의 그 임무를 띠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결국 아메노텝 4년차 통치 4년차 1446년에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한다는 1446년 출애굽까지의 간단한 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